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오늘 이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우리 하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담에게 전하셨던 우리 2장의 말씀에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의미와 그 목적과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는 이유가 있었음에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저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의 의미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을 과장했어요. 과장해서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이 약화시켰어요. 이 선악과를 이거 먹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가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아마도 maybe 이런 perhaps 이렇게 의미를 약화시키는, 그래서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뱀은 이 하와의 이런 약점을 물고 들어갔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 왜곡된 말씀에 이 꼬투리를 잡아서 뱀은 그 꼬투리를 물어서 하와의 생각과 그의 사고를 역전시켰습니다. 지금 이 유혹, 하와에게 주는 유혹은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SNS, 우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이런 SNS를 활발하게 쓰는 우리 이 시대에 굉장히 위험한 이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알고리즘.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우리가 관심 있는 거, 그것들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합니다. 힐링, 워라벨, 칼퇴근,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관련된 콘텐츠들만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어리석은 것처럼, 열심히 살면 바보 같은 것처럼, 그리고 오늘을 즐기는 것이, 오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똑똑하게 사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관련된 콘텐츠만 계속 주입을 시켜요. 우리의 뇌는 그렇게 세뇌가 되고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믿고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이라는 기준, 선과 악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사라진다면 그런 것들이 그저 그냥 그 기준들이 마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처럼 의미도 없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의 가치관들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이 성경적인 가치관들보다 더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그런 나의 주장과 지식들을 올려놓고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검색을 통해서 어떤 유튜브의 흐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보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이런 사고와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작은 미안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욥기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고 전후 맥락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시작은 미안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여기며 따라갑니다. 나의 노력과 인내는 빠지고 그저 저절로 우리는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잘못된 말씀을 붙들고 잘못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런 사탄의 고도화된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우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성평등, 동성애 이런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어떤 다른 이유와 다른 타당성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공격,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 암송하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좋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이 맥락을 놓치고 구절구절에 집중을 하다 보면 빠지는 오류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맥락 속의 말씀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것이 이 구절을 짜집기해서 그럴싸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굉장히 고도화된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 이 창조와 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 우리의 이 구원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여정의 시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 한 점도 틀린 것이 없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에 들렸을 때, 사탄이 시험에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공격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힘이 없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지켜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또 우리가 지켜내어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치 안에,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수호하고 승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듣기 원하며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